51장입니다. 5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만 말씀씩 나누고 싶겠습니다. 5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마음을 일으켜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지나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기질하여 그 땅을 비게 하리니 재앙의 날에 그를 메워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주를 갖추고 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 활을 당길 것이라. 그 청년들을 아끼지 말며 그 군대를 진멸하라. 우리가 갈대아 있는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그 거리에서 진림을 당한 자가 엎드러지리라 하시도다. 대저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거역함으로 죄과가 땅에 가득하나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을 입지 아니하였나니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근심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수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취케 하는 금잔이라. 일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바벨론이 저지에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인하여 울라. 그 장상을 인하여 유향을 구하라. 호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토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예. 이 말씀도 바벨론의 멸망의 운명을 계속해서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첫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하고 유다가, 하나님의 나라인 유다가 멸망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은 대저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을 입지 아니하였나니. 이렇게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거역에서 죄가가 땅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과 유다를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을 거역한 것은, 그래서 그 유다를 멸망시키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게 버림을 입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유다의 심판입니다. 유다의 심판은, 하나님 백성의 심판은 하나님이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 그 바벨론이 이 유다를 침략하고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그 침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시지만은, 허락뿐만 아니라 7절을 보시면은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붙잡혀 있는 온 세계를 심판하는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이죠. 쓰임 받는 도구지요. 도구로 바벨론도 쓰임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무너뜨리고 멸망시킨 것은 명명백백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거였죠. 그것이 여러분 51장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마음을 일으켜서 바벨론을 친다. 멸망시키는 자의 마음을 일으킨다는 말은 또 다른 한 민족을 일으켜서 바벨론을 치신다는 말씀이죠.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취하는 자를 치되
그러니까 바벨론의 아이덴티티가 뭡니까?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벨론의 속성입니다. 이게 세상나라의 속성이에요. 세상나라의 속성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멸망시킨 것이요. 바벨론이.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멸망시키는 것을 파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그 허락하심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유다를 이렇게 성전을 파괴한 바벨론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유다를 침략한 것은 그 세상 나라의 정복욕입니다. 욕심입니다. 욕망이고 그리고 하나님까지도 대적하는 그런 교만한 세상 나라의 그 특징, 세상 나라의 그런 악한 마음이 유다를 정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무시한 죄가는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한 민족을 일으켜서 이렇게 그 나라가 강성해지도록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렇게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벨론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멸망시키는 자의 마음을 일으켜서 바벨론을 친다는 말은 힘으로 세워진 나라는 결국 또 힘으로 망합니다. 경쟁에서 이겨서 세워진 영광은 또 더 큰 경쟁 대상에 의해서 그 영광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나라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누가 바벨론이냐? 그 바벨론이 사실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이 바벨론,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바벨론, 내 인생 가운데 있는 바벨론,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바벨론, 이 바벨론을 잘 처리하지 못하면 바벨론과 함께 망합니다. 6절을 봐보십시오.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 죄악으로 인해서 끊어지는 멸망당하는 바벨론과 함께 끊임을 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보수의 때니 이 보수라는 말은 되돌려준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제 이 바벨론의 악에 대해서 되돌려주는 그 바벨론의 침략, 힘을 가지고 하는 이 방자한 그 바벨론에게 다시 큰 힘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이런 일을 하나님이 결정한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복하시는 보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바벨론 가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와를 대장하는 세상 가운데 미련을 두고 붙잡혀 있으면 세상과 함께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망해 나와야 될 바벨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상들, 그런 내 행위들, 그런 모임들 이런 데서 빠져나오지 않으면은 그 바벨론과 함께 멸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을 보십시오.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게 보내어 키질하여 그 땅을 비게 하리니, 이 타국인은 또 다른 민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을 일으켜서 바벨론을 심판한다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 땅을 비게 한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키질이라고 하는 것은 알곡과 죽쟁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흔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알곡과 이 뭐라고 그러죠? 이게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키질을 하는 것은 막 이렇게 겨가 바람에 날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키질한다는 말은
이 타국인 또 다른 민족이 바벨론을 완전히 키질하듯이 흔들어서 완전히 그 땅을 비우게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을 비게 하리니 재앙의 날에 그를 에워치리로다. 그래서 바벨론을 이렇게 공격해서 침략하는 또 다른 민족이 침략하는 그런 광경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3절도 같은 말입니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주를 갖추고 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 활을 당길 것이라. 공격 명령이죠.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세상 나라들은 서로 힘겨루기를 해서 힘이 센 자가 힘없는 자를 멸망시키는데 그것을 그 모든 세상의 역사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격 명령을 내리는 것처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측면을 아끼지 말며 그 군대를 진멸하라. 바벨론을 완전히 진멸해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미련을 두어서도 안 되고 말뚝 이 바벨론이 유다를 이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멸망시켰다고 해서 바벨론의 신인 말뚝이 더 큰 신이고 진짜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데 우리가 속는 거죠. 이 성전이 멸망했으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신이 있는 모양이다. 하나님 계속 믿어가지고 이게 무슨 영화가 있겠는가? 마르투그에게로 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조금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 우리 눈에 성공해 보이는 것, 이런 데 의해서 우리 마음이 흔들리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이요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는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보다도 포로로 잡아가는 세상의 나라의 바벨론 국민, 바벨론 군대가 더 커 보이고 더 맞는 것 같고 더 진리 같고, 저게 진리지 않느냐? 우리가 이렇게 속는다는 것입니다. 또는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이런 것도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는 하나님의 그 기준하는 것입니다. 이런 데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넘어지고 세상에 계속 미련두고 붙잡혀 있으면은 하나님의 공격 명령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보수하시는 날, 심판하시는 날에 그 세상과 함께 바벨론과 함께 멸망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은 무리가 갈대아인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지고 그 찔림 당한 자가 그 바벨론 안에 가득할 것이다. 여러분, 바벨론에서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전쟁을 보지를 못했어요.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늘 다른 나라를 침략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침략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바벨론 성 안에 이런 시체들을 본 적이 없는데, 이 마지막 날에는 무리가 갈대아인의 땅, 바벨론의 땅에 시체가 완전히 넘쳐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4절까지는 이렇게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지금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묵상할 것은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바벨론을 하나님이 멸망시키도록 하나님 앞에 잘 내어놓고, 그렇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바벨론을 죽이시는 사건인 것을 우리가 여러 번 들었고 또 깨달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5절부터 이제 10절까지는 이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의 회복하고 딱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다시 보시면은 이스라엘과 유다 땅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죄가가 그 땅에 가득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땅이 이렇게 공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지고 욕심이 난무하고 힘겨루기를 해서 이긴 자가 힘으로 힘없는 자를 억압하고 하는 이런 것을 도저히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거기에 바벨론의 침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서 버림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 자식을 버린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6절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오라. 그리고 7절 바벨론 역시 여호와의 수중에 붙잡혀서 온 세계로 취하게 만드는 금잔이라. 그래서 이 취하게 만든다는 것이, 취하는 것이 심판의 표현으로 여러분 여러 번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예레미야 읽을 때요. 그래서 온 세상이 열방이 바벨론의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이게 지금 온 열방이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받았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 세계를
취하게 만들던 바벨론의 금잔, 그 금잔은 뭡니까? 이 바벨론의 아주 끝으로는 부귀, 교만, 패권, 그 바벨론의 영광, 이것을 금잔으로 표현하는 거죠. 아주 강대국, 금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바벨론의 금잔에 마음이 흔들리는 거지. 와, 우리도 저렇게 영광스럽게 되고 싶다. 우리도 바벨론처럼, 저 금잔처럼 이렇게 우리도 뛰어난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뛰어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주여, 우리로 금잔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은 그 금잔은 하나님한테 깨어지고 멸망당할 때가 있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잔에 온 세계가 그 금잔, 그 바벨론의 포도주를 마시고 미쳐버렸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바벨론의 정복력 이런 걸 이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러 민족들을 심판한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벨론이 8절 졸지에 넘어져서 파멸된다. 바벨론이 멸망할 거라고는, 넘어질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한 것이지요. 그 화려한 금잔이 깨어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는데 바벨론이 이렇게 그렇게 세계를 정복한 세계 인류 최강국이었지만 그 역시 하나님의 수중에 들어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심판하고 또 자기 백성을 훈련시키는, 징계하시는 그냥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이 바벨론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왜 그렇습니까? 자기 힘을 보니까 저 유대 변방에 있는 그 유대 조그마한 나라 신 여호와가 이런 하나님이신 줄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그 죄값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벨론이 졸지에 넘어져서 파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약을 아무리 써봐라, 유황을 구하라. 유향이 약입니다. 그 당시에 어떤 약도 바벨론을 치료할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을 버리시기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수중에 있는 바벨론입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여호와 수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강대국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모든 이런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지혜로 하나님께서 다 역사를 운영하시고, 그 하나님 역사 경영의 중앙에는 당신의 백성인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유다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했다. 이 말은 이 동맹군들이나 아니면은 동맹국 아니면은 바벨론에 미련을 두고 계속 바벨론과 함께 이렇게 그 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 그래서 바벨론을 치료하려고 하여도 절대로 낫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 바벨론을 버리고 빨리 고토로 돌아가자. 고토로 들어가서 그 화가 하늘에 비추고 궁창에 달아있기 때문에 바벨론에 미련이고 자꾸 붙잡혀 있지 말고 고토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유대로 돌아가자.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버려야 될 바벨론이 무엇이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고토 유대 땅이 예루살렘이 어딘지, 이것도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개인적으로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결국 10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의 의를 드러내시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옳았다, 하나님의 통치가 옳았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그곳에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다. 그래서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여호와의 일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유대인을,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소생시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셔서, 요한복음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죽은 자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그 통치를 보여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게 되는 여호와의 일을 우리가 선포하자. 내용은 이런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바벨론도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렇게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때문에 계획 안에서 그 바벨론이 움직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린 그 바벨론의 정복력, 야욕 그런 바벨론의 그 악함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 가운데 붙잡혀 있으면 바벨론과 함께 멸망한다. 우리가 버려야 될 바벨론, 돌아가야 될 고토가 무엇인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겠습니다.